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함으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마음에 축복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간만에 우리 소미자매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오늘 예배 시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0년부터 2023년 4월 아니 5월 정도까지 한 3년 한 4개월여 동안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감염된 사람의 기침, 재채기, 또 말할 때 나오는 비말, 접촉에 의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저희들이 마스크 착용을 한다든지 손 씻기를 자주 한다든지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시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두려움 그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릴까봐 모두 조심 두려움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려 또한 격리되는 것을 보면 그 아픔도 있었고 또한 두려움도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몇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몇 명이 감염되었다는 숫자를 보면 볼수록 그 두려움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 살아야 할지 또한 막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았던 그 시간을 우리 모두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비드19가 끝나 우리는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벌써 그때의 일은 역사의 한 페이지 가운데 우리의 기억에서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수많은 문제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의 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것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좀 한 절씩 조금 살펴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8장 40절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41절에는 그 무리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해당장의 체면을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왜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고 있느냐? 그건 42절에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12살 된 애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야이로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쫓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시는 그곳에 계속해서 무리가 점점점 증가됩니다. 그리고 밀려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성경 말씀에 밀려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밀려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전철 탈 때 우리 밀려서 타신 경험들이 모두 다 있을 줄 압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밀리는 그 상황처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밀려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3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여성이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불규칙적으로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을 혈루증 아니면 불출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월경 기간에는 부정하다 그리고 7일간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얼경이 아닌 비정상적 출혈에 대해서도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출혈하는 여자를 만지는 자 또는 이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오염을 유발하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원인으로는 실례하지만 시신 그리고 몸에서 피가 흐르는 여성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정결 금지로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인이 이렇게 밀리는 행렬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거리를 두어야만 했고 격리해야 하는 이 여성이 밀리는 그 인파 속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죽음을 각오한 행위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여인은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 이 당시 물이 굉장히 귀했던 이 가나안 시대에는 제대로 씻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생리대도 없었던 이 시기에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그 어려움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냄새는 얼마나 심하게 났을까요?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실례지만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서 누구도 같이 앉아 있기를 꺼려하는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본인이 자원해서 그 친구 옆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했는지 어지러움이 느껴질 정도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악취로 인해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을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로 단 일주일 격리도 힘들었는데 그녀는 무려 장장 12년을 격리되어 부정한 자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12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낫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43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둡니다. 그분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분에게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녀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갔다가 혈루증을 앓는 것이 밝혀진다면 아마도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료될 것을 믿었고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는 그 율법을 초월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최대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무리의 에워싸움이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한 뒤편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고 신속하게 뒤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우리 4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 즉각적으로 유출이 멈춘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인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게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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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무리를 빠져나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 딱 멈추십니다. 그리고 밀려가던 무리도 모두 멈추어 섭니다. 예수님은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진 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야이로는 한시가 바쁜데 이것은 웬일인가? 웬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며 시간을 지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딸, 가족을 생각하니 속이 바짝 마르는 그 야이로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손을 댄 자를 찾아냅니다. 여인은 도망가고 싶었고 자신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신을 찾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자리에 얼음이 되고 맙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 그 여인은 너무나도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순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니, 더럽고 부정한 여자가 무리에 있었다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죽이려 하면 어떡하지?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녀는 47절에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댄 그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낫는다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이분, 이 그녀가 많은 무리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일까요? 아마 후자가 더 큰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렵지 않는 것. 많은 목사님들은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믿음에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죄 지은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은 이 당시 우리 공동체 사람들끼리 통용되어지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 맞다라이슈 라는 인사의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여자에게 따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이제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이로는 이 여인이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느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생각하면서도 한켠으로는 계속 속이 타들어갑니다. 계속 속이 타들어갑니다. 거의 다 집에 왔는데, 거의 다 집에 다 왔는데 또 기다리게 하시니, 또 기다리게 하시네. 저희는 나중에 고쳐주시면 안 되나? 저희는 나중에 고쳐주시면 안 되나? 우리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며 더 급히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 앞불사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이로는 몇 날 며칠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딸이 죽다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저 여인만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굳이 저 여인을 호출해서 시간만 끌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귀한 애동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과 절망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방문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소용 없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야이로는 그 자리에 툴썩 주저앉고 맙니다. 이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 두려워 말라,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나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이 일어난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그래,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이로에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도 소용없을 거예요. 딸은 이미 죽었잖아요. 해당 장님 딸 이미 죽었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이로는 사람들 말을 들어야 하나? 예수님 말을 들어야 하나? 모두들 No! 라고 하는데 나만 Yes라고 하며 쫓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쫓아가시겠습니까? 야이로는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집에 가니 모든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위하여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마라, 소녀가 잔다 하니 모두 비웃습니다. 야이로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보며 그들의 절망적인 그 울음소리와 통곡소리에 또 믿음이 흔들립니다. 통곡하는 울음소리에 자신도 따라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사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있겠나?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 다 끝났어. 딸은 이미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야이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죽은 딸에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소녀의 차디찬 손을 잡고 일어나라! 달리다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소녀는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감사하고 기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 여러분,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12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가운데 12, 즉 12년 12살, 공교롭게도 동일한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가 나오면 그냥 쑥 지나가지 마시고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는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입니다. 12는 모자람이었고 더함이 없는 숫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모든 구성원의 숫자,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구성원, 무리를 뜻합니다. 10이라는 숫자를 통해 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암송 구절인 50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50절 띄우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암송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 문장에서 우리는 두려움, 믿음, 구원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는 두려움의 반대말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들의 평판을 들을 때, 그리고 환경을 바라볼 때, 그리고 실패를 맛볼 때, 그것들을 보며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오면 어느새 믿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아무런 방법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생각하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사업이 되었든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자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만 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겠구나 생각합니다. 다 끝났다고 이들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를 대신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말하는 눈초리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호수아는 잠을 못 잤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대신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 자신,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는 사람들이 수종 들던 자가 뭘 할 수 있어? 하며 자신과 모세를 비교하며 무시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웃는 듯한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하루하루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비결은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고,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호철 집사님, 4년여 동안 우리 병원을 다니시면서 암을 고쳐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수없는 시술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한 가지씩 둘씩 고통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병원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 제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호철 집사님을 위해 그토록 우리 간절히 기도했던 저와 여러분, 기도를 주님이 애면하시는 것 같아 속상했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동경 사랑의 교회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 동역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경 사랑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동경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구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걸어 다닐 때 이호철 집사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운동할 때도, 푸시업 할 때도 이호철 집사님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철 집사님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이호철 집사님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올 때도 이호철 집사님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리 들 때도 이호철 집사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떠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명령을 말씀해 주십니다. 호철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은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 소리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평판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50절 다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